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 오니 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긴 여정이 은혜로 또한 진행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 주신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신비의 부분이기에 저희들이 그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끝난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성경을 보시고 히브리서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히브리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창세기 1장 2장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녹색띠를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녹색띠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오늘 나눠준 자료예요. 맨 뒷면. 완전 뒤집으면 돼요. 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글들 읽어봅니다. 성경은 극히 단순한 네 마디의 말로 시작한다. 이게 한글이니까 네 마디의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스스로 증명을 시도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논의는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낮은 문제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크게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성경이 빈틈없는 논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증명이 참된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참 삶의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외부 형체를 발견하는 데에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되어질 뿐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양계의 조화나 생명의 경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리면서도 우주의 가장 큰 법칙 하나를 채우는 작은 낙엽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1페이지 뒤집으면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의 1장 2장의 내용을 볼 때, 창세기는 성경의 서두를 장식하는 성경으로 모든 존재의 시작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 모든 존재의 시작이 명시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명시되어져 있죠. 이 글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어디부터 읽느냐면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읽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그 시 히브리어로 읽는 글입니다. 히브리어 읽는 글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한글로 지금 옆배가 베레시트라고 읽는데, 베레시트라고 읽고,
이제 베레시트는 이렇게 이제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스마임 엣 아레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다음에 밑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를? 땅과 하늘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이고 그다음에 영어 성경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이제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영어로 in the beginning 한 처음에 모든 시작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계셔요. 그냥 계셔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데 인간의 시점으로 한 처음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언제부터 계시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긴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일부러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한 처음에 이 한 처음도 인간의 시점으로 한 처음이지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처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계신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알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을 말씀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시작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으심을 받은 천지 만물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는 항상 현재, 영원한 현재로 계십니다. 사람은 과거, 현재, 또 미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십니다. 항상 현재. 이게 우리의 머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항상 현재로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들을 볼 때에 그게 이제 5가지를 넣어놨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엘. 엘은 그 가나안의 신화를 볼 때에 가장 높은 신이 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은 이제 풍요의 신, 농경의 신, 번개의 신 이렇게 되는데 이 바알이 아낫이라는 여신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낫이 나중에 전쟁의 신이 되죠. 그리고 바알이 못이라는 이제 신과 싸우다가 죽어요. 나중에 다시 바알이 부활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농경사에 딱 어울리는 그런 이제 신화가 가나안 신화인데 그래서 가장 높은 신이 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도 엘로 사용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신명기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온, 엘리온 이런 이름이 있는데 가장 높은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엘리온이다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엘로힘인데 앞에 그 글을 보시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중에 엘로힘은요 복수형으로 쓰여지는 이름이라는 거죠. 복수형인데 좀 어려운 단일 복수형입니다. 하나인데 복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라고 할 때 엘로힘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로하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이라는 그런 말을 써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런 이름들 외에도 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엘샤다이 이런 이름도 붙이게 되고 또 여호와 이레 뭐 이런 이름도 쓰게 되고 굉장히 많은 한 30가지 정도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각각에 맞는 이름들이 다 뜻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그런 뜻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마지막 페이지 돌아가가지고 중간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만 참되게 이해될 수 있다. 계시를 통해서만. 계시라는 것은 숨겨진 것이 열려져서 보여지는 걸 말하는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은 숨겨져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을 계시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계시엔 두 가지의 계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이런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다 펼쳐져 있는 것, 그런 것들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해서 사람에게나 또는 이런 그 꿈,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계시입니다.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 완성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전에는 꿈, 환상, 때로는 목소리 이런 걸 통해서 한 자신을 계시하셨다가 이제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특별 계시다. 이렇게 완성된 특별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의 아들 안에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존재와 어떻게 그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존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주를 생기게 하셨는지 하는 데 대한 신비는 알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렇게 창조된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비는 신비로 남겨둬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음에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말씀과 만상의 입 기운이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데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머리에 딱 기억을 하고 이제 다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주를 지으셨는데 이 기적을 설명할 자 누구인가? 우리는 그 신비를 신비로 남겨두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셨도다. 신비를 신비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신비를 신비로 남겨두지 않게 되면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되고 이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말할 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사투리고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지금 문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지 창조의 범위와 낙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천지 창조의 범위와 낙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천지 창조의 범위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6일에 대한 설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일에 대한 설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그 6일이 과연 어떤 6일이냐? 학교에 지구과학이라는 수업을 하게 되면은 뭐 고생대, 신생대, 뭐 신캄브리아대 이래가지고 지구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자나 화석학자들 같은 경우도 화석을 증거로 들이밀면서 지구는 몇백억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진화론자들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랜 기간 진화되어져서 지금의 삶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역사를 굉장히 오랜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천지 창조가 며칠 만에 끝났다고 말씀하시냐면은 6일 만에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6일이 뭐냐? 6일이 뭐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설입니다. 긴 기간. 그러니까 지구과에서 말하는 그 대라는 이름, 여기는 이제 기간으로 말하고 있는데, 제너레이션. 그런 기처럼 정말 뭐 수백억 년에 걸쳐서 이 지구가 존재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은 그냥 상징적인 말이지 실제로는 아주 오랜 기간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설이 있습니다. 문자설은 이 말씀 그대로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그것을 문자설이라고 말을 하죠. 세 번째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절충설. 그거는 3일 동안은 아주 장기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진화되어지면서 창조되어진 걸로 창조시켜놓고 거의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3일을 기준으로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지금의 24시간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3일은 장기, 3일은 문자설을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이론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믿냐면은 둘째 번입니다. 문자설입니다. 하나님은 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6일이 지금과 같은 하루 24시간의 동일한 날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의 범위, 창조 내용입니다. 창조 내용.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죠? 궁창.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게 됩니다. 셋째 날 물과 묻이 나뉘게 되고 그 물이 있는 곳이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곳은 육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육지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들을 각 종류별로 만들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생물에 의하면은 이 식물에 있어서 나누는 그런 그 단계가 있는데 절대 변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가 이 종이라는 단계. 그러니까 각종 종류라고 할 때 이 종은요 대사 나눌 수 없는 마지막 단계가 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에 따르면은 이 종에서 이 종으로 변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류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모든 종류대로 각기 나무와 식물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말하게 되는데, 일단 그렇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하늘에 걸어두시게 되죠. 다섯째 날 바다에 물고기들을, 공중에 새들을 만드시게 됩니다. 여섯째 날 각종 이제 짐승과 육축을 만드시게 되는데, 이 채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여기까지 모두 다 각종 종류대로 만드시게 되는데, 여기까지 만드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노래가 있죠.
옛날에 애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한번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걸 외워두면 쉽게 외우죠.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둘째 날에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을,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 달콤 새콤 과일을,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 해 달 반짝 별들, 다섯째 날에 하나님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에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네. 이 모든 것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네. 일곱째 날에 우리 하나님 편히 쉬셨어요. 이러면서 율동할 때 이제 요거는 다 자고 하는 뭐 그런 이제 노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십니다. 이 빛은 우주의 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낮과 밤을 구분하시게 됩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는데,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물로 나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이야기되었듯이 지구를 덮고 있는 아주 거대한 물층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층을 중간을 틔워서 구분해 내시는 거죠.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 중간에는 공기가 있도록 만드시는 거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악한 우주로부터의 먼지들을 막아내면서 사람과 살기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 물과 묻이 나뉘게 되고 각기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들을 맺게 하셨고요. 넷째 날 해달별을 하늘에 걸어 두시게 되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입니다. 다섯째 날 바다와 공중의 생물을 만드시게 되고, 여섯째 날 짐승과 육축과 사람을 만드시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 성경고사대에 갔을 때에 가장 마지막 문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창조란 무엇입니까?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고 뭐 이런 걸 쭉 적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입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창조에 대해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창조가 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것,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지막 사람만 다르죠? 그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범위와 낙원의 목적에 대해 나와 있는데, 낙원의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 시편 8편 6절에서 8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원의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섯 가지의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낙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설교와 연결된다면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공간으로 낙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죠. 그곳에 사람을 두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은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졌다 그럽니다. 서울은 0.3이라 그럽니다. 남자 여자 둘이 결혼하면 최소한 2 이상이 되어져야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205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은 거의 숫자적으로나마 이미 망하는 그런 단계에 빠져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죠. 비혼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동성애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물론 요즘 청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로 그들이 결혼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 빠져있는 현재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던 그런 내용과 나원의 목적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십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앞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장 집사님 영어로 적었다고 되게 많이 뭐라 하셨는데 한글로 다시 풀어놓았습니다.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영어를 굳이 적어놨던 게 뭐냐면은 여기에 그 our image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 형상이나 모양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다른 피조물들과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철학자가 말하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 말의 출발점이 진화론에서 출발하는지 또는 성경에 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말이 맞습니다. 다른 것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에 방금 이야기했던 거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 하면 어떤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닮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양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외부적인 모습에도 뭔가 하나님을 닮은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희한하죠? 이제 푸바오가 4월 3일 날이면은 중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 푸바오의 얼굴을 보면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쿵푸 팬더의 그 사부로 등장하는 그 동물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서울대공원에 3마리가 있으면서 푸바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멤버가 될 거라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 아주 작은 팬더인데 거기도 어때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있고 다 그래요. 동물들을 보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눈이 하나밖에 없다. 그건 괴물이죠. 코가 2개 있다? 괴물이에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사람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로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멸류관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물을 지배하고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 신성, 영광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깃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귀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 나누겠지만 타락함으로써 형상이 파괴되어집니다. 파괴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천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상고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앞서 우리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빌립보서에서는 이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상고할 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잠언의 말씀을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자로서 날마다 기뻐하신 바 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분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자로서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나중에 요거 이제 끝난 다음에 찬양 한 곡이 되어 있는데 그 찬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춤을 추셨다라고 그런 이제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자로서 날마다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요거를 넘어서서 이제 천지 창조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할 때는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2장에서는요. 이제 이 세상의 창조를 보여줍니다. 창조를 보여주고 사람의 창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그 창조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창조주로서 창조자로서 그 창조에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누굴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그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웁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되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시면서 그 모든 관리권을 사람에게 넘기셨던 청지기의 역할을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이 땅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최선을 다한 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